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영에 속한 자에 언더라인 하시고요. 다음에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언더라인 육신에 속한 자. 예. 그러게 spiritual 다음에 carnal 이거.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다음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예. We are yet carnal 여기 뭐 yet carnal 여기도 언더라인. 예.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희귀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I not carnal 계속 여보 spiritual carnal 이렇게 나오죠. spiritual은 영에 속한 자, carnal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 크리스천을 두 부류로 나눈 겁니다. 크리스천이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carn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영에 속한 자 이걸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다 영에 속한 자, 우리 성령을 따르는 자,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자, 또 그래서 장사불량으로 자라나는 자, 열매 맺는 자, 승리하는 자. 한마디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두 스피리추얼 맨,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늘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과 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별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유엔에서는 젠더가 5가지 있다 그래요. 남자, 여자 2가지가 아니라 남성화된 여자, 여성화된 남자, 바이섹슈얼. 그래서 유엔에서는 5 젠더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2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피부색으로 나누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입니다. 언어별로 나눌 수도 있고 민족별로 나눌 수도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가 내셔널로 내셔널리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큰 자와 작은 자, great man, little man,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기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기도 하고 이건 빈부에 따른 거죠. 지위에 따라서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사람 나누는 방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2가지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민족에 따른 부류가 아니라 종교에 따른 부류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교도에 속해서 이방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사람을 3 kinds of people 이 세상 3명이 있다. 3가지가 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들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구약에 없던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에 등장을 한 거죠. 구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New creatures.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믿는 자들로 세워진 영적인 집입니다. The church란 것은 뭐냐면 spiritual house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믿는 자들을 지체로 하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회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assembly 또는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구약의 회중이나 광야의 교회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uild.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나의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믿음으로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이 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은 주의 성령에 관한 전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모든 성도는 서로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란 말은 members란 말이에요. 우리는 we are members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1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 구절은 개혁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의 종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시고 잠든 자의 첫 열매시고 죽은 자들로 처음 난 자시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same kind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same kind, 같은 종류라면 말이에요. 같은 종류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성품,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왜 주셨느냐? 살라고 주신 겁니다. 뭐 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살라고 준 거예요. 능력을 왜 주셨어요? 능력에 살라고요. 생명은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권능은 능력 있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것, 하나님은 지금 순교자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신성, 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뭐 누구 죽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왜 주어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신성, 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살아갈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 그것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주의 성령, 주의 지혜, 주의 권능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전에 몇몇 사람이 저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 텐데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내게 소개시켜줬는지 모른다면 막 5분 이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그렇게 소개해준 사람 중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외모가 특출난 사람은 이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자랑하는 이들이 와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외모를 중시함도 없고 외모를 따라 차별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그러면 차별이 없다 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율법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모든 자에게 임하며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한 하나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다 하나라며요. 교회 내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고. 외모로 차별함이 없다면서요. 성별의 차별도 없고 민족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이를 두냐? Put the difference.
차이를 두냐, make a difference. 이걸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두십니다.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듯이 신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천, 하나님 교회를 나누시는데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자와 불신자죠. 크리스천 아니면 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을 다시 두 부류로 two kind of Christian이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 이거예요. spiritual and carnal입니다.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이 있고 카널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인종과 성별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 내추럴맨입니다. 이건 불신자, 내추럴맨. 이걸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나 생득적으로 내추럴리 말이에요. 본성에 속한 법이 있습니다. 내추럴 로우가 있어요. 내추럴 로우가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크리스천이 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빼고 지금 죽으면 하늘로 간다예요. 그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 빼고는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찾고 외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느냐? 크리스천 맞아요. 그 사람 크리스천 맞습니다. 교회 가는 대신에 낚시질하고 말이죠. 아침 일어나서 골프장 갔다가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다. 반드시 골프장 갔다가 샤워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게 더 프라이어리티야. 크리스천이냐? 맞아요. 크리스천 맞다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얘들은 불신자나 이교도가 아니라 크리스천임이 분명한데 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우선이에요. 항상 셀프 센터드 마인드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크리스천임에도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하였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형제들아 했으니까 다 크리스천이에요. 형제들아 이래 불러 크리스천 아니면 형제가 아닙니다. 브레든 했으니까 형제들아 했으니까 영에 속한 자든 육신에 속한 자든 크리스천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아이, 뉴본 베이브예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두 가지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고 어쨌든 갓난아이란 말은 같은 하루가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100일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갓난아이란 말은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갓난아이인 거죠. 태어나는 중이거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서 진행이란 건 말이 안 돼요. 태어났으면 낳고 안 낳았으면 안 난 거지.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입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죠.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그래.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증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말이에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생명의 탄생이란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탄생이 육신의 생명의 출발이죠. 삶의 출발이 탄생이라고요. 탄생은 끝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갓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의 끝이나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건 비긴이고 스타트 라인이에요. 갓난아이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라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육신의 나이나 경륜이나 직업이나 학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지식인이 70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딸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고 다시 한국 갔다 죽었는데 여러분 다음 여기서 검사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씨가 70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마 딸의 죽음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어령 씨가 여러분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그 연세에도 아주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사람이 똑똑하기가 말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야 이어령 씨가 구원받았다 침례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 세례받았어요. 가영조 목사님 세례받을 겁니다. 세례받았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 하면서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찾아갔어요. 이제 갓난 아이한테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갓 태어났는데 워낙 유명한 인사이고 똑똑했던 사람인지라 막 목사들이 찾아가서 한국 교회에서 글도 써주고 말도 해주고 연사도 강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도 해주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지도자의 타이틀을 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지도자의 타이틀을 준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회에는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젖을 빤 아이들이 넘칩니다. 이런 교회는 영아원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는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만 들리다가 어째 좀 조용하다 싶으면 다 자는 거예요. 어째 교회가 조용하다 싶으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응? 고린도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저주로 밀크죠. 음식은 미트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은 고기를 못 주죠. 당연히 저주로만 변만 먹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갓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전한 교를 전해줘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의의 말씀을 전해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줘도. 그럼 먹고 싶어 해서 입에 쑥 집어넣어줘. 그럼 배탈 나요. 사고 납니다. 동주가 아주 어릴 때 오징어를 싹 입에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그거 빼내느라고 입 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입 꽉 다물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거 삼키면 큰일 난다, 그죠? 그러니까 막 끄집낸다고. 왜?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뭐, 좋은 말씀이야 들어도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는 지금 꽤 됐는데, 지금까지 도무지 성장이 없었던, 지금도 어린아이야. 갓난아이야. 그래서 이들은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아이로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혼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기분에 맞는 것, 자기 귀를 가려줄 것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건강에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하듯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귀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둡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이 다릅니다. 주를 섬기는 대신에 자기 별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섬깁니다. 이들은 미래보다 현실을 추구합니다. 하늘보다 땅을 추구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나 영적인 복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킹제임 성경을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씀에 따라 살라, 이런 말은 짜증나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귀찮고 짜증나는 말이에요. 자,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2절에서는 지금까지, 3절에서는 아직도, yet이라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모두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뭐죠?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가 아직도 지금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아직도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장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합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뭡니까? 육신의 일들이 뭐냐고?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뭘 어려운 거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육신을 자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분명히 교회였고 그들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담게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가정을 겪습니다. 다. 모세도 육신에 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지금도라. 시간으로 보건대 자라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지만 율법주의로 인해서 성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의의 말씀입니다. 젖이란 선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면 말씀이 딱딱하다고 반발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래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둡니다. 많은 교회들을 순례하기도 하고 목사들을 쇼핑하듯이 입맛대로 골라내서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합니다. 식당 고르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와 목사와 교사를 찾아다닙니다. 말씀 자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디에 누가 무슨 주장을 한다, 뭐가 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다 한참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우르르 나갑니다. 저는 지금 이 킹제임스 교회 내에도 그런 무리들을 많이 봐요. 이 교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다른 교회 가가 우르르 완전 떠돌입니다. 완전 떠돌이데 부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부초들 속에서도 또 리더가 있더라니까요. 그 떠돌이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떠돌 수 있는 거겠지. 응?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들은 선악간의 판단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목자인 제가 크게 실수한 게 하나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실수를 자주 해요. 목사님 설교 오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줘요. 뭐 내 설교 알아들을 정도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합니다.
뭐 이메일 오는데 뭐 목사님 설교 하루 3시간, 4시간 듣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개뿔 괜찮긴 해. 뭐 하루 6시간 듣는데요. 하루요. 그럼 생활 어떻게 하루 6시간 설교 듣고 있으면 그거 미쳤지. 응? 목사님 설교 하루 6시간 들어요. 그럼 미쳤네요. 그래야지. 뿌듯한 기쁨으로 자랑스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6시간씩 들어도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외몰치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지금 자기 길을 가려주는,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확 미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 제가 킹제임스 한글 쓴다는 이유로 일단 점수를, 일단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야, 킹제임스 한글 쓴다는 것은 뭐죠? 일단 개혁성이 안 쓰고 킹제임스 한글 쓴다는 자체감이, 자, 크레딧을 주고, 그게, 다음에는, 제가 윤목삼 설교 들어요. 그럼 또 크레딧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딱 불러주는데 만나서 보면, 이야기해보면, 이게 완전히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욕심적이야. 더 반항적이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거스른 영이 충만하고, 어디 가서 분열을 삼고,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졸제 제가 뭐가 되는 거죠? 분열을 조장하는 목사가 되는 거지. 어느 교회 가서, 그 목사 앞에 가서, 제가 피터 윤 목사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인정하겠어요? 미쳤지, 그렇지. 응? 미쳐자 그러지.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이유 하나로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로 취급해줬다가 후에 보니까 아직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다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장해서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이울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우리는 본능이나 육감을 사용해서 분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사용해서 분별한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체험을 사용해서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는 의의 말씀을,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판단, 우리는 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는 의로운 법도로 판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것은 마귀적이다. 이것은 육신적이다.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각을 믿지 마세요. 자기 감각, 그 사람 좋아 보였는데, 그런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보면 다 압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사람 있죠? 사람 보는 눈이고 세상 보는 눈이 있는데 그 감각을 전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걸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고요. 판단의 법도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판단의 말씀으로. 우리는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주님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근데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의로운 판단으로, 의의 말씀으로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는데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3절. 자, 고린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공부할 때 학자들의 견해나 판단을 따른 대신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인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자기를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 여기 온더라.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라. 불신자들은 성경을 사람들의 작품으로 행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필사과정이나 과학적, 역사적 사실대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단어나 모든 글자가 다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의 글로부터 사도 요한의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며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것을 권고나 훈계나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받을 때도 메시지로 받아요.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법이요 명령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인정해요. 이건 내가 받은 주의 법이다. 이것은 내가 받은 주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법이요 명령으로 인식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을 훈계나 충고나 메시지로 알고 믿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건 그냥 메시지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거 이렇게 믿는 사람. 그거는 영적인 사람 아니고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 이걸 딱 읽을 때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커맨먼트다. 이건 this is the law.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법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법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안 지키면 그건 바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명령 안 지키면 불순종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 생명의 성례의 법, 의의 법 등 온통 법이란 말로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온통 법이에요. 고린도서 14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주의 명령들. 이 말씀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한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스피리추얼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보낸 서신사들은 우리가 주께 받은 주의 법이고 주의 명령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형제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뒤로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보면 영적인 너희는 했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에 빠졌을 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이란 형제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복시키겠다고 책망하거나 또 지적하면 지적질한다고 가르치려고 들어온다고 훈계질한다고 막 또 난리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럼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 인생이 항상 3단계로 구분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신자의 출발은 같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로 시작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내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녀와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랬죠.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1년 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신자들이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은 크리스천이라 부른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니지만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평소에 너무나 비슷해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같은 교회에 있으면 둘은 하는 짓이 너무나 비슷해요. 가치관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다만 죽을 때 판결이 나요. 살았을 때는 이 둘은 비슷합니다. 응? 교회를 노래방처럼 만들어도 좋다잖아요. 응? 좋다잖아요. 이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은 넌 크리스천인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믿음은 불신자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달리 신앙 양심이 약간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는 짓이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우리 주변에도 징계를 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징계나 고난은 주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러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구원받아도 제자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deny yourself 이게 첫 번째예요. 다음에 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그것도 얼마 daily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복음서의 사도들은 육신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방금 복음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의 사도들은 예수를 믿었고 따랐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언제 성장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를 때 언제나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들은 표적도 행했고 권능도 행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듣고 배우고 체험했지만 금방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닥쳤을 때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대신 주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랬더니만 다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한국에 이 신사참배 운동할 때, 신사참배 일제와 신사참배 명령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고신파 빼고 모든 장로교회는 다 신사참배 갔습니다. 다 주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갇혔을 때 주기철 목사 신방원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주 목사 제발 고집 좀 꺾어. 한국교회 니 때문에 다 죽어 그랬어요. 니 고집 피워서 한국교회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 니만 예수 믿는 거 아니 제발 좀 고집 꺾고 신사참배 좀 하라고. 예수 한마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날마다 찾아서 괴롭혔어요. 주 목사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니 때문에 우리 교회 다 죽게 생겼다고.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게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입니다. 니만 예수 믿냐, 니만 교회하냐, 니만 경건하냐, 니만 거룩하냐, 니만 성경 믿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놈이 술 먹고 다 해요. 그런 사람 다 나이트 클럽 가고 춤추고 다 하면 맥주 잘 마십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뭔 소리 그래요. 뭔 소리. 내 지금 장로 된 지 30년 됐다면서 술 처먹습니다. 내 장로 된 지 몇 년째 하면서. 그 사람들은 불신자와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영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보면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고,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고, 자기가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이집트를 구원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그래서 주를 형제를 일어났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공주아들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 생각 못해요. 이 삼청을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 찾아 죽였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이집트 도망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있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를 만나기 전까지 육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40년 동안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성도가 영적인 성도로 바뀐 거예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신자였어요. 믿음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자기 고향 친족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를 떠나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고. 그 정도면 우리 생각할 때면 순례의 길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 같잖아요. 믿음의 사람 맞는데 육신적인 성도였다고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야곱은 거의 평생을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은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영이 소생했고 남은 생애를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3단계를 거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20대나 30대나 40대, 50대 어느 시대 하여튼 오래 살든 뭐 일찍 믿었던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인생 다 죽을 때 가서 이제서야 주여 하면서 그렇다 이제 훅 넘어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평생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 믿은 대부분의 삶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에 속한 사람은 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을 주께 헌신해서 영에 속한 자로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한 번 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육신적이었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다시 율법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자는 맞았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갓난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사한 분량의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이니까 갓난아이 능가한 거죠. 약간 그로우한 거라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이랬단 말이죠. 뉴본 베이비는 아닌 거죠. 영 베이비는 아니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을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정도 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도 크지만 그것은 출산과 더불어 모두 잊혀집니다. 출산한 순간에 그동안 고통은 다 잊혀져요. 그러나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태어난 날부터 고생문이 환히 열리는 겁니다. 산후 우울증이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생체 리듬에 자기의 신체 리듬을 맞춰야 됩니다. 아이의 생체 리듬에 자기 신체 리듬을 맞추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먹여야 되죠. 씻겨야 되죠. 재워야 됩니다. 그때는 목이라도 가두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애가 목이라도 가두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일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제발 좀 기어다니기로 했으면 했고 다음에는 안고 걸으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겪어도 수고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린 자녀들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이 한 번 있었고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 영적 출생을 통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리얼 크리스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다. 내 주변에 크리스천이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내가 트루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으로 인정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크리스천 수없이 많이 보지만 내가 어릴 때 제가 진정한 크리스천 인정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 불신자들이었는데 저희 집안에서 딱 한 명 인정했어요. 저희 자영 한 명만 리얼 크리스천으로 인정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그럼 스스로 입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예요. 골로새 1장 21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입증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6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입증하라. 이 prove. prove thyself. 네가 입증하라고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있다. 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크리스천이죠. 다음에 이제 그걸 입증하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 겪는 해산한 수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성도들을 영적인 성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왕조의 교체,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큰 혁명적 변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삶을 주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 달리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왜 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응? 내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주님 제발 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합니다. 응?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위해도 육신을 위합니다. 금식을 위해도 육신을 위해서 합니다.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도 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주관하는 주인,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냐? 철저히 비지터에 방문객이고 게스트, 손님에 불과합니다. 응? 주님한테 그러죠. Be my guest. 그래요. 응? 나의 손님이 되어주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롤드가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내 안에서 킹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내 오너로, 내 안에서 소유주가 되면 안 된다고. 주님은 철저하게 게스트, 비지터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면 주여 하면서 극진한 존칭을 사용해서 주를 자꾸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나를 돕는 도우미, 헬퍼고 주님이 나의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응? 주는 나를 돕는 도우미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주님께 주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응?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극진한 존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자기의 도우미로 써먹으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뭐 하고 계시냐고 안 돕고 응? 나 안 돕고 뭐 하냐고. 그럼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싹 듣고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네 손님인데 내가 그거 왜 하냐 그러죠. 응? 그런데 손님으로 모셔놓고 주여 하거든요. 주여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겠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 누가 주인이냐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가진 꾀를 다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얕은 수작에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어떨 자기를 막 괴롭혀가면서 자기 혼을 괴롭혀가며 기도해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 내가 그분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주권교체, 정권교체, 권력교체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친구는 오랫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친구에 들은 간증 하나가, 그 친구는 그렇게 지식이 특출하지도 않고 옳다고 해서 뭐 전하네요. 근데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선교사로 갔다 그럴 때 좀 놀랐어요. 그것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 더운 데서. 거기 완전 뿌리 내리려고 한국에 있는 자기 부모도 모셔갔어요, 아예. 부모가 하고 나 캄보디아 못 살겠다고 해서 다시 연세 많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냐 물었더니 선교지에서 자기가 배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머리가 교체됐다. 자신의 머리가 교체됐다. 말이 아주 심도 있는 말이에요. 그 친구는 거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도 킹제임스 선교를 알고 전파하는데 헌신했다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가 되어도 이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나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다. 자신의 머리가 머리 교체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요 왕이 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주께 자신을 내어드린 후에 다시 왕좌에 앉으려면 주님을 왕좌에 앉혀놓고 다시 왕좌에 앉겠다는 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고 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소유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몸을 자신의 병기요 도구요 악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몸을 인스트루먼트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냐. 나는 주님의 툴이어야 됩니다. 나의 손과 발, 나의 눈과 혀, 귀와 마음의 생각까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것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소금으로 선한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격, 능력, 영광, 지혜,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걸 뭐라고요? glory 그래요. 그걸 드러난다. 그걸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건 뭐죠? 그걸 뭐냐? For the glory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핵심이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데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만드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일을 위해 해사라는 수고를 겪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을 살도록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듯이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 역시 오직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한 인생 멋지게 산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죽을 몸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이 내 속에서 행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일하시는 분은 누구야?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시다 말이야.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속에서 그걸 work out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지금까지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잘 알아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한테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걸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성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침례에 속한 모든 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는 성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주를 따른 종인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